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13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이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 키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것이죠. 씨는 4가지 밭을 가지고 있는데 길가밭과 그 다음에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옥토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새가 와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린 씨는 씨앗이 땅에 심겨지기는 했지만은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햇빛이 나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는 듯 했는데 가시덤불이 그를 덮어서 결국은 결실치 못하게 되고, 옥토 위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가 아니라 선상설교죠. 배 위에 올라가서 배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 바닷가에 무리들이 앉아 있는 거죠. 참 낭만이 있어요. 사람은 이 퍽퍽하고 이 각박하고 이런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호젓한 낭만도 있어야 돼요. 뭐 옛날에 다 낭만이겠지만 떨어져서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낭만스럽잖아요. 멋진 강대상에서 말이죠. 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낭만이 있죠. 이 계절도 다 낭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봄을 좋아하는 분이 있죠.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봄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 그러는데 가을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가을을 좋아해. 그러면 가을을 타. 가을을 탄다라는 것은 가을이 막 좋으니까 그 완벽한 가을의 모습에 자기를 던지고 싶은, 가을이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한강의 작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채식주의자 몽고반점의 식물인가 이렇게 된, 이게 자기가 어느 날 꿈을 딱 꾸고 꿈을 꿨는데 피로 막 얼룩지고 피를 막 먹고 입안에 가득하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모든 육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채식만 먹다가 점점 나중에 저 챕터 3권에 넘어가면 자기가 저기집병원에 언니가 입원시켜 있는데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2시간, 3시간, 4시간 자기는 식물이다 이거예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겨울에 눈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호숫가에 피어난 눈꽃을 보기 위해서 호수로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너무 그 호수 위에, 어느 호수 위에 눈꽃이 이쁘게 피어나니까 걸어가다가 호수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일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그 자체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름다움에. 저도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아주 오래전, 한 40년 전이나 됐을 것 같네요. 내설악을 갔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그때. 그리고 그 단풍,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내설악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 그대로부터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설악. 그때 그 아름다움에 저는 지금도 그 매력에 담겨 있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처럼 단풍이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찬가지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때요? 감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곁에 있어도 뭔가 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속살까지 파고들고 빈틈없이 붙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뭐 보는 것조차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빠지고, 정말 예수님은 낭만적인 분인데 삶 자체가, 인격 자체가, 생각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분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허접하고 세상에 막 부딪혀가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신앙의 요체는 뭐냐? 예수님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사계절도 우리가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 깨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아름다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너무 고상하니까 그걸 본받고 싶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처럼 살고 싶고요, 그분처럼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요체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아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는 짓은 양아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좀 그냥 일반 사람보다 더 티하고 더 플레이가 더 비겁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의 요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초점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름다움 끝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나의 삶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죠. 대표적인 일이 창조와 섭리, 이런 대표적인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스도를 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아니고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워도 바벨탑이에요. 아름다운 게 안 돼요. 그건 업적이 될 수가 없고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보는 거고, 우리에게 하신 일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놓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살면서 자기가 큰 업적을 이뤘다고, 제 얼마 전에 주병진 씨를 보니까 오래간만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가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병진 씨를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처절한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 같아.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독신으로.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한번 내가 봤는데, 이 독신으로 이혼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벽함을 너무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완벽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거죠. 근데 멋진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보니까 완전히 뭐, 펜션도 고급 펜션 저리 가라고 그러죠. 완전히 뭐 회사 전용 빌딩처럼 생겼어요. 와,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거. 아무것도 뭐 죽을 때 뭐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닌 것이죠. 그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업적을 이뤘어도 사업을 성공했는데 그거 다 팔았다 그러대. 그건 업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업적은 주를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그거 큰 업적이에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건 아름답지를 못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이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를 하나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밀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이 기본이 됩니다. 가라지의 비유, 등경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지 못하고 다른 비유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1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에 뿌렸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그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핵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유란 뭡니까? 비유라는 것은 단어를 원어에 보면 파라볼레, 그래서 처음 이울 때 뭘 팔아볼래? 뭐 이렇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어 공부한다고 뭐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언어 시키는지 별 효용도 없는데, 근데 팔아라는 말은 곁에, 볼래라는 건 던져놓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곁에 딱 던져놓아서 비교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저걸 이해하겠네? 이렇게 던져놓다. 그런 의미가 파라볼레, 비유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비유를 던져놓아서 왜 그런 비유를 던져놓냐? 외부인과 내부인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명찰을 달고 우리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 비유를 딱 듣고 이거 알아. 그러면 이거 너 우리 회사 직원이구나. 몰라. 너 외부인이야. 출입금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군대 가면 암호가 있잖아요. 멈춰! 손들어! 그러니까 열쇠! 그러면 저쪽에서 자물통! 이래야 되는데 열쇠! 뭐 어떤 사람이 사태로 쇳대! 그랬대요. 쇳대! 그러니까 몰라. 빵에서 죽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암고 같은 거예요. 비유를 깨닫는 사람? 내부인. 당신 비유를 몰라? 외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애화는 어때요? 들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비유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비유를 주는 목적이 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애화는 잘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분들은 애화를 잘 사용을 합니다. 설교하기를 보면 보통 애화를 한 2-3개씩은 꼭 넣어서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애화가. 애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애화를 하는데 어느 설교학 교수가 그 애화를 설명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벼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벼룩을 갖다가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벼룩은 슈퍼 파워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몸에 200배 이상을 뛸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제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저의 몸의 반을 뛰겠어요? 누군가 이 사람, 이렇게 팍 높이 뛰게 하는 사람 대단하죠. 예. 그런데 저는 제 몸의 반절? 허리까지도 뛰기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잘 뛰는 사람은 뛰겠지만, 그래도 한 배도 못 뛰어요. 아무리 잘 뛰어도 한 배 뛰기 어려워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데 200배 이상을 뛰는 겁니다. 그러면 벼룩을 갖다가 병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벼룩이 팍
막 뛰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머리가 부딪히죠? 또 뜁니다. 또 뜁니다. 또 뜁니다. 자꾸 부딪히니까, 아, 내가 이렇게 너무 힘을 들여서 뛰었네 하고, 이제 병에 안 부딪히고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뚜껑을 딱 제거하면은 더 이상 뛰질 않아, 그 이상을.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목회에 실패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에이, 안 돼, 해봤자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아이, 필요 없어. 아이, 안 된다니까.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잡히게 돼요. 그걸 내가 철저히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사회생활 하면 부딪히는 거 많고 안 되는 거 많고 주저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마인드가 부정적인 거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 하면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 만나서 대화하면 세상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믿음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정적인 사람이 무섭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네, 부정적인 친구가 있는데 도저히 무슨 말만 해도 섭섭해. 무슨 말만 해도 상처를 받아. 또 무슨 말을 하면은 또 삐져. 왜?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부정적인 사람의 곁에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아이, 그건 뭐 그렇지. 아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이, 뭐 이렇게. 아이, 다 필요 없어. 안 돼. 뭐, 할 수가 없어. 아이, 해봐.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다고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밀어서 소용없더라. 뭐 그럼 전혀 유익을 못 줘서, 아,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 견해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한계를 두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 그런데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초라한 거예요. 외모가 초라한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면 저처럼 초췌해 가잖아요. 사진 찍기가 두렵고, 주름이 막 초췌해 가잖아요. 사진을 보면 이상해. 어느 순간, 한 6년 전인가? 어느 순간 사진을 딱 찍으려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야, 찍지 마! 친구들한테. 야, 나 찍지 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 찍지 마. 내 얼굴 찍지 마. 그랬다. 왜? 내 얼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명주가 아닌 거예요. 팽팽했던. 그런 때가 와요. 그렇지만, 내면은 초췌하지 말아야죠. 그래, 믿는 사람이 자긍심이 있고, 긍정적이고, 뭐 그게 세상적으로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사랑스러운 모습,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앞에서 당당하게 그분을 담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당당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췌한 것이지 외모가 초췌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연예인들 바르고 해봤자 그 속에는 초췌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비록 가꾸지는 못하지만은, 멋지지는 못한 망정,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왜 표현하지는 못하냐 이거죠.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말씀을 가둬놨다. 이렇게 애화를 들면은, 벼룩의 애화를 들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애화가 팍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애화의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화를 많이 쓰면 애화만 남고 말씀은 어디 갔지? 무슨 말씀을 전한 거야? 오늘 애화가 그렇다더라. 애화만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애화에 익숙해짐, 애화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비유는 그렇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은 이유가 천국의 비밀의 10분은 비유를 왜 들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밭이 길가밭이잖아요. 근데 길가밭의 씨가 왜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이 공중 나는 새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현실이 있는 거예요. 대립적인 현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침노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따라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주 첨예한, 아주 처절한, 강원도 철원의 700 몇 고지 전투,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빼앗고 하는 그런 처절한 전투가 영적 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태하게 이렇게 있지만 현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설교 시간이든 전도 시간이든 말씀이 부러질 때 그 배후에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감춰지고 어떤 사람의 말씀이 열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현상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누구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신 이들은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사람이 까막눈이거든,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거든, 말씀이 들릴 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교수인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신비죠. 은혜죠.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빠지나요? 이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가서 빠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게 강팍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신비한 또 체험을 주셔서 꺾어버리세요. 하나님. 그래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누군가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도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증발하는 것처럼 왜 내 인생은 어느 순간에 말씀을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틀려지는가? 그것은 딱 하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네가 말씀이 들려지냐?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너희들이 해석하고 그것이 너희가 그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도요, 스위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형제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그래요. 당신의 형제들이냐? 그래 예수님이 그래. 누가 내 형제의 자매냐?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여 모친이여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무리들이 중에 제자가 되고 제자 중에 또 가룟 유다가 나오고 스위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있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3년을 따라다녔지만 말씀이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쇠퇴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의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오늘 또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들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래 이 말씀이야 하고 깨달아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도 봉중에 나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데, 그렇게 뿌려도 누군가는 한 번을 뿌렸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주를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눈물 다 꼴리고 자기 옛생활을 다 청산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의 순간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나는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나는 그분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이 왜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하는 말씀을 하는 것과 영적으로 깨닫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비록 제사장이나 공의원이나 부를 가진 자들은 아니지만 너희는 말씀의 증거될 때 믿음을 가진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싶으셨겠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